성례는 믿는 자에게 은혜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행할 때마다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이것은 의식 그 자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의식 그 자체가 힘이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진리와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의식 그 자체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 혹은 죄 씻음의 표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 씻음 하게 되면은 이 과거와 연관된 것처럼 생각이 되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과거의 죄와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과 또 이후 우리의 삶까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죄가 다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세례 의식 그 자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세례 의식이 담고 있는, 그리고 세례 의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의식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꼭 필요한데 믿음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믿음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복음 진리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일관되게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없이, 즉 진리의 가르침이 없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낼 때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비로소 믿음이 일어나는 것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즉 진리의 가르침과 선포가 없었을 때에는 이 땅에 믿음이 없었고 또 죄사함과 구원받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즉 이 진리의 가르침과 이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지만 세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의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에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하는 교육을 늘 진행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세례 교육 때문에 생긴 겁니다. 세례 교육을 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기 위하여 이 새 사도신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도신경은 제일 처음에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고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례 교육이 사실 좀 너무 약하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4회에 걸쳐서 세례 문답서를 이제 교육시키는 정도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이 참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정에서 또 주일학교 교육에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의 이 세례 문답서 공부 이 정도를 가지고는 충분히 은혜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살게 하는 귀중한 의식으로서 능력 있게 효력 있게 작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로마서 5장에서 논쟁하였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증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일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일은 이것은 이 은혜로 된 일이다. 자기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나는 투쟁을 한 일이 없이 그냥 은혜로 됐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와 같은 반문에 대하여 지금 로마서 6장은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그 죄의 용서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역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받는 더 큰 은혜 받음의 역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역설로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경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2절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어버린 거다.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하여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무슨 피 흘리거나 죽은 것도 아닌데 지금 죄에 대하여 죽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역시 함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게 되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도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구원의 내용을 세례의식 속에 보이는 말씀으로 담아 그 말씀을 교육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의식 그 단번에, 즉 세례의식 자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뭐 한 10초나 될까? 그거밖에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은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주겠지만 물도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욕제 속에서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일으키는 이런 의식을 행하니까 우리보다 물을 더 체험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체험해요. 그 다음에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야외로 나가서 강에서 큰 시냇가에서 이제 이 세례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좀 더 강렬한 어떤 물 체험을 하겠죠. 그러나 물 체험이 얼마나 무슨 강력할까? 우리는 손바닥만한 걸로 물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 체험은 너무나 좀 약하지 않느냐? 좀 욕조 속에서 잠겼다 꺼내든지 강에 가서 잠갔다가 일어나든지 뭔가 좀 강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 그 자체가 강렬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가르침이 강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양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가르침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의 효능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살아계신 것 같이, 여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세례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힘써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많아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확실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이 진리의 그 영광을 가르치고 배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가? 왜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짓자라는 이 역설적인 비웃음을 오히려 이겨내는가? 그것은 바로 이 진리의 가르침이 그에게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 때문이죠. 세례 의식, 그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진리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세례자 교육, 그리고 세례 의식, 또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1년의 과정인 겁니다. 10초도 안 되는 이 세례 의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초도 안 되는 세례 의식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령 이 오리가 물 위를 떠다닐 때 우리는 이 오리가 재밌게 잔잔한 이 호숫가를 오리가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오리의 발은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 오리의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물속에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0초도 안 되는 세례 의식,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 짧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행하는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그 진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 같은 것들이 그곳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가르침이 없는 자들은 의식에 집중하다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는 분명히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길지어다 이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는 가르침을 받은 자가 이 분명한 교훈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 속에 있고 진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때문에 더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미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세례의식은 세례받는 당사자에게만 은혜로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받는 현장에서 증인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은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세례의식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례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세례를 행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냥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 혹은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상실하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상실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늘 살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례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에서 새 신자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고요. 또 새롭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쓰러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결과들과 더불어 세례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번에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세례가 끊이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 자신들은 세례 현장의 증인이 되어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역사하는 일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살려주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이 담고 있는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되, 특별히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참된 징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죄를 이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